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탔던 배가 멜리데 섬에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바울은 열병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멜리데 섬의 추장, 그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줌으로써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또 따뜻한 봄이 되자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분명 바울이 탔던 배가 유로글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났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큰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3개월 정도를 멜리데 섬에 정착해서 예정에 없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 사고처럼 보이는 축복이자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곳에서 지내는 3개월 동안 충분히 쉬면서 충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멜리데 섬으로 와서 자그마치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울이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바울은 고난을 위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들도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뜻하지 않는 사고, 어려움 등으로 나의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속단하지 마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실수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오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내게 맞는 최고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잠시 멈춰 있는 그 걸음들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심으로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로마로 도착하게 되는 바울이 자신을 맞이해주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로마에서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멜리데 섬을 떠났던 배가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행로를 아주 자세하게 열거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수라구사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사흘을 머무릅니다. 또 그곳을 떠나서 13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레기온이라는 곳에서 하루를 지내다가 그곳을 떠났는데 남풍을 만나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 형제들과 더불어 일회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바울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로마 행을 가로막았잖아요. 또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폭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근데 보시면 결국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또 멜리데 섬에서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좀 더 머물러 있읍시다. 여기에서 생활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따뜻한 봄이 오고 바람이 잔잔해지자 곧바로 로마를 향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바울처럼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생이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하는 것을 조금 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편하게 사는 삶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에는 모진 고문과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주께 받은 그 사명 이후로, 로마로 가라라는 그 사명을 받은 이후로 로마로 향하는 그 걸음들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즉 나는 지금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나는 어디에 나의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또한 어디에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을 쏟아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학생들은, 우리 청년들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와 돈을 버는 목적이, 또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곳,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바울이 쉬지 않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나의 로마를 위해서 우리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곁으로 한눈 팔지 마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오직 주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위해서 전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이 드디어 꿈에도 그렸던 로마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심정이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설레고 또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들이 올라왔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당시 로마는 무역과 경제, 교육과 행정, 정치 등 모든 것의 핵심이고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로마에 복음의 불이 떨어지게 되면 전 세계 속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나,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로마 땅을 밟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즉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도착해서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은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준비시켜 주셨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르자 그곳에 형제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던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어떻게 믿음이 생겨났는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으로 미루어 봐서 그들은요 이미 바울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바울이 자기네 땅을 밟게 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마중을 나왔고, 또한 바울이 그곳에서 머무는 7일 동안 극진히 바울을 섬기면서 예를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7일 동안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곳의 형제들도, 믿음의 성도들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에게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바울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먹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7일간의 생활은 보디올의 성도들에게는 평생 동안 누리지 못한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이 보디올의 성도들은 14절 끝부분에 나타나고 있듯이 바울 일행과 함께 배에 올라타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자신을 환송해 주었던 보디올의 형제들과 함께 로마에 도착했더니 로마에서도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보디올과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서 이방 땅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과 또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에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또한 로마에서의 복음 사역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 혼자 로마에서의 고독한 사역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로마 같은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여기저기에서 보내주심을 통해서 로마에서 사역은 혼자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니 겁먹지 말고 너를 통해서 로마에서도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동력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로마에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원래 바울에게는 로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더랬습니다. 그는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의 아시아 전도 여행 길을 막으시더니 너는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한 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유럽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졌고, 유럽에서 전도하는 동안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전하여야 되리라 라는 로마 선교에 대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로마의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바울의 상황에서 로마로 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물들이 바울의 로마행을 가로막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폈던 대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가면 당신 죽는다, 가지 마라 말렸습니다. 선지자들조차도 그곳에 가면 당신 큰 해를 당하니까 가지 말라라고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로마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숱한 장애물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로마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한 로마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로마의 사역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에 도착해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도 동행해 주시고 그 걸음걸음들마다 함께 해 주신다, 도와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작은 생각 속에, 내 능력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둔 채 과연 하나님이 하실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한 내가 처한 현실로 보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진짜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마 나요스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꿈도 반드시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될 때에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14장 2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아마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꿈꾸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떤 역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들이 실천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가 그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이어지는 16절 말씀, 이 말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곧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행정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절차를 따라서 가이사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울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이곳에 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죄수들은 재판을 받기 전까지 감옥에 구금된 채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그 로마에 도착했을 당시에 로마의 죄수들이 차고 넘쳐가지고 바울이 들어갈 감방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바울의 호송을 책임지고 있었던 백부장이 바울에게는 감방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을 감방에 가둬두지 않고 군령 밖에다가 셋집을 하나 잡아두고 그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을 쭉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일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서 모두가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나서더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땅을 밟을 수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맙시다. 이런 말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바울이 그 메시지를 선포한 바로 다음 날 풍랑에서 빠져나와 살 길이 열렸던 경험을 했었더랬습니다. 또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맹독을 가진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남았던 것을 이 백부장이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한 모두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멜리데 섬의 추장 아버지의 열병을 바울이 기도 한 번으로 말끔하게 고쳤던 것도 이 백부장이 지켜보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쭉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뭐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와 있기는 했지만 바울은 제수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 백부장은 바울에게는 특별히 셋집을 하나 잡아주면서 그곳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 그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준 상황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누군가가 바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곤두서 있었던 것을 이 백부장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바울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바울을 위한 보초병까지 세워두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 보초병들을 시작으로 해서 로마에서의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 죽이려고 덤벼들던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자기 옆에 붙어가지고 자기를 주시하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병사들을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병사들은 좋으나 싫으나 바울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할 때마다 바울에게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지키는 병사들마다 복음을 전해 듣고는 이상하게 한 명씩 회심하는 성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정으로 부대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로마 부대 내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기 위해서 바울에게 찾아오는 군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보초들은,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는 이 부초들은 그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 옆을 지키고 있었지만 바울 옆에 어쩔 수 없이 묶여져 있었던 그들의 상황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작은 불꽃으로 사용되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하루아침에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로마 군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을 시작으로 로마의 군대가 변화되어지고 또한 그 군대를 시작으로 로마의 신하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 신하들 중에서 귀족, 왕족들이 믿게 되고 왕족들이 또 왕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서 시작된 로마 선교가 결국은 로마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이런 중요함을 알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 옆에서 자신을 감시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 옆에 어쩔 수 없이 묶여져 있는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즉 우리 직장 동료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나와 함께 생활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나와 함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함께 그냥 묶어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내가 다녀온 맛집, 맛있는 맛집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본 재미난 드라마, 감동적인 영화, 신나는 노래, 이런 것들만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맛집에 다녀온 사진들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서 자랑을 하고 또 다음에는 지인들을 데리고 재차 그곳에도 방문을 하듯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수시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직장으로, 학교로, 또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우리 주변에 어쩔 수 없이 나와 함께 생활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셨는데 그 영혼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본 적이 없고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도하지 않았던 초대교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내려 가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뒤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그분들이 가족이 되었던, 직장 동료가 되었던, 학교 친구가 되었던, 그들은 내가 반드시 전하고 돌려 세워야 되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전도 대상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이런 작은 성김과 헌신들이 불씨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